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 후반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 찾아오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두려워서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그랬는데요.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다 닫고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의 증인이 될 것을, 이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일주일 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도마를 위함이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위해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도마를 보시면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런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도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본문 1절을 보면요, 본문 1절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힘을 얻어서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3년 전에 버렸던 그물,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내버렸던 그물, 그 그물을 다시 잡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까지가 제가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 이런 내용입니다. 1절로 3절, 다시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라 호수 그랬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요, 그것은 호수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뜻깊은 장소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딛었던 곳, 그곳이 바로 이곳 갈릴리 호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이어지는 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모여있던 그들 중에서 이 리더격인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때까지 망설이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모두가 배에 올라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을 보면요, 3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금의 장면과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장면이 여기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전 바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3년 전 장면입니다. 3년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그럴 때 제자들은 여기 20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이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 바로 같은 장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때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아들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어서 다시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직접 보았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물을 다시 들고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름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 열거할 수는 없겠고요. 그 중에 한 가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좌절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좌절감.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경우에는 어린 여자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귀에 들리도록 3번이나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좌절감과
패배감에서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혀 내색조차 안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볼 면목조차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 같은 자가 더 이상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이런 좌절감과 패배감이 그들 안에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무슨 신자인가? 내가 이러고도 무슨 목사인가?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자격을 더 잘 갖추면 그로 인하여서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에 흘리신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맡겨주신 사명도 우리가 그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깊은 좌절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은 특별히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 내 모습으로, 과거 자연 상태의 내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돌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4절로 14절, 이어지는 4절로 14절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 14절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시간은 특별히 예수님이 두 가지를 회복해 하십니다. 두 가지를 회복해 하셔서 제자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끝부분을 마저 보시고 우리가 넘어가겠는데요. 3절 끝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만약 잡았더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좀 위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위로는 아닙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 올릴 때 고기가 잡혀지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 진작에 이렇게
바다로 나왔어야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괜한 고민, 심각한 고민을 너무나 많이 했었구나. 그동안 내가 나에게 어울리지도 않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었구나. 고기가 잘 잡혔더라면 제자들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그 앞길이 막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정확하게 딱 이러했습니다. 베드로가 늘 고기 잡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음날 아침 그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바로 3년 전 그날처럼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실패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이것은요, 제자들의 영안이 어두워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멀리 계시고 날이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잘 분간이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누군가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인가? 제자들로 말하면 그림자만 스쳐 보여도 예수님이 아니신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오셔서 사명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사명은 외면하고 고기 잡으러 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는데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지에 계신데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 제자들은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향해 먼저 소리내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 마음에 뭔가 쿵 하는 게 없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기를 좀 잡으셨습니까? 여보시오, 고기를 좀 잡으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무나 익숙한 음성이 제자들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없나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6절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확신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느끼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가 3년 전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그리고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베드로에게 생생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6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에 던졌더니, 제자들의 심경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고, 아무튼 3년 전에 순종했던 것처럼 익숙한 광경입니다. 이번에도 던지라는 대로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3년 전에 경험했던 일이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의 권능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뭘 깨닫게 하셨다고요? 말씀의 권능을 다시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해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의 권능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능은 반복적으로 경험해야만 됩니다. 아, 그랬었지. 그래, 바로 이것이었지. 반복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좌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서 확신 있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권능이 날마다 내 안에서 고백되어져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우리의 고질적인 본성, 자꾸 되돌아가려는 고질적인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온전히 믿고 말씀의 권능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4월 요절로 제가 정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여기에 정의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어찌해서든지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제는 제자들의 눈이 확실히 떠졌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만 잡혀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령한 눈이 떠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시라 하는 말과 동시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마음은 그러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이 순간에 온몸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우리 8절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침상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인상적인 것은 몇 마리가 잡혔는지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 여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다양한데요. 참고로 어떤 학자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힐 수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총 153종류이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들은 바다의 물고기가 아니라 3년 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이제야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경험했는데 바로 이제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능력 있게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이들은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 나 같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자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말씀의 권능을 믿고 말씀에 붙잡혀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 인종과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먼저는 고기를 잡게 하셨죠. 고기를 잡는 그 일을 통해서 3년 전의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 잊어버렸던 말씀의 권능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이어서 아침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 하여 주신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아닌데 예수님이 떡을 직접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생선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오죽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한 것이고 마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은 다 잊어버려라. 지나간 일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들,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그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더욱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경험했지만, 부활하신 주님 2번씩이나 만났지만 버렸던 금을 다시 집어들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전혀 모르는, 주님 만나기 전 내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잘하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2가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권능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날마다 반복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식탁 교제인데 날마다의 교제를 역시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또한 날마다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뿐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권능을 반복적으로 깨달아 나아가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이루어 나아가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권능이 다시금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도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